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이처럼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뿐 아니라 또 베푸신 놀라우신 약속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온 삶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도 없고 한순간도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세상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마만큼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이며,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에 살게 하심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산다 혹은 저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닿았을 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듯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리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미혹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바로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어찌하든지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순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저 말씀 가운데서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깨뜨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조와 타협하느라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내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연합 기도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또한 지난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할 바를 다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회개하며, 또한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헛된 제도와 법령을 만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조차 힘겨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우들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가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욥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얻은 자가 누릴 은혜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내용은 한 가지 예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 앞장이었던 4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드는 중에 그 자녀에 관한 예를 구체적으로 더하는 실질적인 사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2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로 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아마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은 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기억된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율법의 소산으로, 율법의 결실로 얻은 자녀이냐 아니면 약속 가운데에서 받은 자녀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고향 땅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약속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거할 곳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지 땅만 주고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했지만 한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러니까 85세쯤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는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으나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되었죠.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 곁에 집어들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둘이 공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하는 일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들 가운데에서 외면되어졌고 그리고 무시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은 신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전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 혹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에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던 듯 했으나 이제 99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서 얻은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낳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으니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반한 아들이고 또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은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그 집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겪는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창세기에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위로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여인과 그리고 각각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23절에서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말하죠. 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사라가 낳은 이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한평생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구교인 캐톨릭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세계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공이 일컫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듯 믿음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정말 지극한 존경과 그리고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건에는 그의 행동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한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의 의도가 어땠을까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약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향해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행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룬 듯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것을 기대하고 따라갔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 아브라함의 경우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회를 할 것이고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건지 자기의,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어떤 기대를 따라서 자기 열심으로 행해가고 있는 것인지는 언뜻 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내가 참 열심히 수고한다, 참 애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일일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의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율법의 행위로 기대되지는 어떤 결과를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난 결과다, 성령을 따라 난 결과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냐? 만약 그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나 율법의 결과로 얻을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의 그 기쁨과 그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총으로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헛된 것으로 자기를 묶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놀이공원에서 그 놀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라는 것을 기념해서 그 학생들에게 자유이용권을 한 장씩 선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이용권을 받고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린 학생들은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잠깐 앉아서 쉴 틈도 없이 그냥 타고 싶은 놀이기구 다 타고 실컷 즐기다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아니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이건 입장권인 것 같아. 그리고는 들어가서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똘똘해갖고 아마 그런 멍청한 행동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 비록 뭐 그만큼이라도 즐겼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 기쁨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 제 3자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딱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히 살펴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놀라운 은혜 안에 살지 못한 채 그 율법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가 누릴 하나님 앞에 얻을 기쁨의 삶을 도무지 살아내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총적 삶을 도무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단지 오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나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의 근원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의 인생의 값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나서 그 결과를 보았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얻은 자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유자다. 자유자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진정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지, 그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총의 삶을 주님 주신 자유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으나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절망하며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자로 부르시고 살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 이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은 자로 마땅한 찬송을 부르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주님 주시는 진리의 능력으로 담대히 물리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